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시간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밝게 알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관심의 초점을 그들에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이방인을 지적을 하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또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우리는 어떠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결코 아니라. 아주 강한 부정이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가지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추악한 성품, 또 그 언어의 죄, 그리고 타락한 행동, 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가지의 죄악상을 지적한 다음에 결론으로 18절에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성품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성품에 대해서 모두 6가지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였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쳤다고 하였습니다.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심으로 똑바로 나아가야 할 텐데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려보시는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6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죠.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두 다 죄인이고 선을 생각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언어 생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타락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체가 썩어가는데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그 속의 악취가 밖으로 다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입만 뻥긋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을 헐뜯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참으로 악하고 추한 말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하였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섞기도 하고 또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형성해서 말을 할까? 참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혀를 주셔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서로 말로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혀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때로는 아첨하고 때로는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렇게 우리는 이 기적적인 혀를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서 살까요? 무덤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가고 그래야 멈출까요? 오늘 말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것을 깨끗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덕되는 말로, 유익한 말로, 예수님을 담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시작을 해서 혀, 그 다음에 입술로 넘어왔어요. 자, 독사의 입 뒤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뱀이 사람을 물면 그 이빨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독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입으로 내뱉는 이 독설로 남을 해치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만 상처받았을까?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은 없을까? 나만 죽도록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남들이 나한테 나쁜 말 했다, 상처 줬다, 그냥 괘씸하다, 어떻게 갚아줄까? 난 죽도록 잊지를 못해. 이게 아니고요. 그랬다면 나도 같은 사람으로 같은 혀를 가지고 같은 입술로 남에게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독설로 남을 해친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180도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뉘우쳤어요. 자살했어요. 그걸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잡아 죽이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에만 그랬겠어요? 열린 무덤이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말로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그것은 틀림없이 두 사람이 함께 미워해야 할 공동의 적이 생긴 증거다. 서로 티격태격 별로 상관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뭉쳤어요.
하나가 됐어요. 갑자기 친해졌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친한 게 아니고 공동의 적이 생긴 증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남을 많이 미워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예요. 옛날에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고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알력이 있었어요. 헤롯도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 못지않은 로마 중앙에 연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이제 서로 원수같이 지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때문에 원수로 지내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로 17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씩 세 번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였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닙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그러니 그 해악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쏟게 만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피 흘리는 것 못지않게 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행동은 16절에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생문이 훤한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또 하나는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이 평강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이겠어요? 절망이죠. 여기에는 승자도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심조심하고 아주 절제된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인간들이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정말 두려워하면 우리는 뭔가 좀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하나님,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심판하신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다가 심판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추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를 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병든 사람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저 세리나 창기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왜? 죄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의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칭히 불러줄 뿐이지 우리가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죄는 역시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이미 살펴보았어요.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 온전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